진정한 예술 작품은 그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과 그 예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동시에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과도 하나가 되게 하죠. 진짜 예술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술 작품이면 미술 작품의 문외한일지라도 그 작품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는 거죠. 전문적인 식견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예술 작품은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그 사람이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각자 고립돼 있던 사람들이 한 작품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고립과 고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뭐가요? 진짜 예술 작품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술 작품이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 그리고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한다면 인류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유럽의 수많은 미술관에 가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있죠. 그 대단한 예술 작품들 앞에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들까지 앉아 있습니다. 저 같은 미술의 문외한도요, 그 예술 작품 앞에서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 몇 명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과 그 청년과 친한 아이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번 만나가지고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청년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약속이 캔슬됐었어요. 그래서 아프고 쓰린 마음으로 다른 약속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어요. 약속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오후의 일정들, 오전 일정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났던, 그리고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한 그 청년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완전히 아기 때 이렇게 봤는데 벌써 30살이 넘었대요.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고. 하여튼 오늘은 그 일로 기분이 괜찮은 하루였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젊은 분이, 학생이나 청년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뻐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너무너무 귀엽고 정말 귀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요, 제가 또 오전에는 이 외국인 경찰서에 갔었어요. 요즘엔 이름이 바뀌어서 내무부에 가서 비자를 또 새로 하나 하고 또 왔습니다. 여기에 살다 보니까 이제 비자 만드는 거 정도는 그냥 매년 있는 일로 넘어가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은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비자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또 조금 전에는 제가 인터넷을 좀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나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얘기할게요. 자세히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야, 이런 분들은 참 자기가 하는 거를 글로 잘 써내는구나. 참 그런 걸 느꼈어요.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대단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 교회도 이미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늦게 시작한 교회고요. 그렇게 잘 풀어내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좋게 보지 않는,
너무 자기 사역을 자랑하는 걸로 보여서 그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회비 안 받습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한 그거 다 교회에서 처리하고요. 또 교회의 헌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약간의 비용을 받게 되죠.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교재나 큐티 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돈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헌금을 걷었으니까 당연히 그걸로 써야 되겠죠. 헌금은 목사 사례비 주고 교회 지는 데 쓰고, 성도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된다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교회에 헌금이 있다는 것은 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식사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밥 먹을 때 성도들이 각자 자기들 먹을 거 갖고 와서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이 가장 초대교회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몇십 명이 몇백 명이 그거 누가 가져와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거 차리고 나누고 하는 것도 더 힘드니까 교회에 이미 드려진 헌금으로 교회에 일하는 분들이 식사라든가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엔 밥도 팔아먹는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회 안에 식당이 있고 용역을 주고 그걸 팔고, 헌금은 어디다 쓰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앞에 서론이 되게 긴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 PR을 좀 잘하는 것도 나에게 필요한 거겠다. 우리 교회에 광고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잠시 스치듯이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할 것이고 돈이 있어도 그런 생각조차 없지만 이거 이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대단히 특별한 교회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불만 아닌 불만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너무 아무데도 안 다니고 목사가 너무 교회 자랑도 안 하고 사람들 만나서 교회 나오세요 이런 것도 안 하더라. 이게 좀 우리 교회 분들의 불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월요일 날 대사관에서 하는 무슨 파티에도 제가 갔던 거고, 우리 토요일 날 여기서 있는 한인의 밤 행사에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혼자 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뻘쭘하게 있지 말아라. 좀 목사님 좀 다니시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라. 이제 그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은 앞에 얘기가 되게 길었어요.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감동적이어도 괜찮은 곳인가?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감정과 감동을 주는 곳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진정한 예술작품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만든 사람과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배경이 다르고 뭐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지만 그 작품을 바라볼 때 하나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수도 있죠. 지식과 전문적인 식견의 차이가 있으면. 그런데 그 작품을 보고 느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추상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동일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술작품이고 그것이 그 진정한 예술작품이 인류에 공헌하는 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책에서 읽은 거예요. 여러 책에서 읽은 것들에서 머릿속에서 종합이 된 겁니다. 저는 예술에 조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음악에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진정한 예술 작품을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교회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 교회에 오면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교회에서 싸워라. 그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누리고 서로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것들, 아픈 것들을 이겨낼 수 있죠. 세상의 아픔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서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설교죠. 그리고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 1시간 예배 가운데서는. 그러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볼 때 교회에서 하는 행위 가운데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에요. 자,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너 때문이야 임마.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너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행위에 대한 책망도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 안에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사람이 결단으로 행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설교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 교회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설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목사가 지적질하는 책망이나 죄책감을 주는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목사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전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그 방법과 목적 이런 것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제가 전제를 다는 건 그거예요. 그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죄사함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죄책감만을 강조하고 끝나는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걸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죄책감만 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지 않는 이상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설교에 대한 어떤 관점이에요. 옛날엔 또 저도 많이 달랐지만 요즘에 제가 가진 이 설교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설교는 넘어가고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 튀어나와서 그냥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예배 후에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예술 작품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감정을 가지게 한다면 진짜 교회는 성도의 교제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내려주고 은혜로 감싸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야말로 그것을 서로에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의 그 애찬 시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식판을 들고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한 밥을 이렇게 타가지고 저기 가서 밥을 먹고 내가 원래 잘 아는 내 친구와 내가 원래 잘 아는 집사님과 또는 장로님과 이렇게 가서 밥을 먹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애찬 시간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담임 목사님은 목양실에서 이렇게 부교육자가 타다 주는 밥을 먹고 있고 그 자리에는 대단히 훌륭하신 그런 분들만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어느 과부는 담임 목사와 밥 한 번도 먹을 수 없는 혹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혹시 교회에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와 같이 밥 먹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감정 말이죠. 또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일이거든요. 그 교회는 교회가 끝나면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학생들도 있었어요. 되게 신기했던 거는요. 학생들이 제일 늦게 밥을 먹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챙기니까 먹을 수 있는데 먼저 또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은 아무도 안 챙기면 못 먹더란 말이죠. 제일 늦게 어떻게 줄 서서 먹어요.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완전히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어른들 밥 다 먹고 있을 때야 겨우 밥 한 그릇 먹는데 반찬이 모자라거나 국이 모자라면 그것마저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덜어가지고 몇 명이 둘러앉아서 먹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교회의 아이들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대요. 애들이니까. 그 목사님의 생각 자체도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괜찮다니요? 애들이라 괜찮으면 애들이 아닌 애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는 가난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애들만 괜찮은 거냐? 저 사람들은 뭐냐 그럼? 애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어른들도 있다. 이 교회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었죠. 네가 뭐냐? 어린 놈의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뭐 할 말을 해야 되니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흐른 뒤부터 애들부터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애들부터 밥 먹는 게 쭉 지속됐었죠. 제가 떠난 한참 전이니까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부터 먹였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담임 목사님 옆에서 밥을 먹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애들하고 또는 교회에 소외되어 보이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교회 안에는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모두 다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어렵고요. 하고 싶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분들도 다들 노력하십니다. 어떻게든 모두 다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말이죠. 그 감정이 악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에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서로 덮는 것이 우리 교회 분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네, 하여튼 오늘은 앞에는 제가 무슨 뭐 교회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뜬금없이 자랑질하는 이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잊어버려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느끼는 기쁨만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신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혹시라도
내가 받는 사랑만큼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 과부, 약한 자가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돌아보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고 손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나와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앉아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빛이 못 되고 소금도 못 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꿈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